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전 1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창세기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께서 둘째 날 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셨다는 거예요. 그럼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는데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참하늘이 아니에요. 이 하늘에도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라고 그래서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아니에요. 하늘도 하늘 위에 또 하늘 또 하늘 또 하늘 계속 하늘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참하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이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점점점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시고서 이들이 따먹지 않으면 인류의 구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따먹을 줄 알고 주신 거예요. 따먹어야 우리가 구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뱀, 마귀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죠. 그래서 3절에 가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하고 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말씀이 혼미하게 되면서 죽을까 하노라. 기억이 잘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과 될 거다. 쭉 말씀을 대화를 나누죠. 뱀하고. 6절에 가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그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르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르게 죄가 들어가 버려서 사망에 이르르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숲으로 숨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숲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이것을 알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그랬어요. 참 하와가 따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너는 또 누가 그랬느냐. 뱀이 그랬어요. 뱀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보니까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래서 뱀에게 네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으니까 너가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래서 흙을 먹으라는 것은 이 땅의 흙을 파먹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그 몸에 죄가 들어간 그 몸을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뱀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마귀에게 넘겨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 그래서 원래는 우리들 거였었는데 마귀에게 넘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것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권세와 영광을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 초점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은 마귀에게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한 영이죠. 악한 영, 마귀. 이것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 공중 권세. 그래서 이 지금 하늘이라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자꾸 믿도록. 그래서 3절도 보면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분명히 써 있죠. 다른 이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만 믿으러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간 그 본질의 죄를 모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모르고 있었을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지금 참하늘에 얘네들이 못 가요. 참하늘에가 아니고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멸한 사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악의 영들하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하고 우리가 대적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큰 용이 있는데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왜 깨겠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본질의 죄, 육체를 없애지 못하도록 이 용, 옛뱀, 마귀, 사단이 자꾸 그걸 꿰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이 육체, 사람의 본질의 죄를 이게 본질의 죄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용이 뱀, 마귀, 사단, 귀신 얘네들을 통하여서 자꾸 마음을 혼미케 하고 생각을 다른 데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들도 보면은 막 병 고치고 막 그런 쪽으로 은사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죄를 멸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막 병 고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해서 이게 바로 옛뱀, 마귀, 사단들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분별이 돼야 돼요. 영 분별. 그래서 우리는 궁창 우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 참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기서 내려주시는 그 생수를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도 보면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 이렇게 하늘과 땅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하늘은 참하늘 얘기가 아니죠. 아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하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과 땅, 이 땅은 뭐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육체,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래서 이 요한의 물 세례는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오는 말하자면 전통적인 저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물 세례. 그래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줬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려오는 그 세례의 예식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물로는 우리가 영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로는 우리가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이 땅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간, 그죠? 죄가 들어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로는 우리가 영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그 예식, 그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궁창 아래의 물로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오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궁창 우예물을 가지고 궁창 우예물을 줘서 이 사람들이 다 궁창 우예물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이 궁창 우예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예수를 믿는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10장 4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반드시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이 신령한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으로부터. 그런데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는 그 궁창 우예물을 마셔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궁창 우예물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가로 물을 길르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주시는 이,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죠? 네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도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 생수를 어디서 얻겠삼나이까. 어디서 얻어요? 십자가에서 얻는다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은데 그릇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 생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전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곧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래서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지? 하나님의 능력,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건가?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까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셨다시피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만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수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복음을 전케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이 바울이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성경책으로 보면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죠. 4절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가 궁창 위의 물을 마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 궁창 위의 물을, 생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단계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께서 오셔야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아까 수가성 여인에게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죠? 예수를 주라 시인, 아까 아셨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주라 시인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아까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가 붙었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죄의 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들어간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간 몸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간 몸이 없어져야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율법을 마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죠. 옛사람 죄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은 자들은 과거가 됐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 함께 본질의 죄를 없앤 자, 그런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죠? 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이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시니.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된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을 우리가 알아서 그 궁창 위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은 아까 로마서에서 보았다시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곧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을 마셔서 생수를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복음 아까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 그 우물은 궁창 아래의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 일시적인 해갈이에요. 일시적인 해갈. 그래서 이 물을 마셔도 자꾸만 목마르고 또 떠다 먹어야 되고 또 물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 궁창 아래의 물은 마셔도 그 갈증을 해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라는, 여기에서 내가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쭉 성경을 쭉 뒷부분까지 보면 반드시 내가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죄를 없애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구나. 그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3절에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 단계, 그 물세례 가지고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가니까 내가 주는 물이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5절에 가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좀 눈치챈 것 같죠? 내게 주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16절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그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네, 6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6째 남편과 사는데도 남편이 없다. 그러면 저 진짜 뻔뻔하네. 6번째 남편이 있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이 내 말이 옳도다 하는 것은 정말 그 한 남편, 우리의 온 인류 여자들, 모든 인류들이 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말이 옳다. 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니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한 남편 그리스도가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다 눈치챈 여자예요. 궁창 우예물 아까 말씀하시는 걸 쭉 듣고 눈치를 챈 거죠. 이 궁창 우예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진짜 내 남편이 아니고 내가 만나야 될 남편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래서 곧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24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마귀가 먹고 있는 그 본질의 죄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죠. 마귀가 먹고 있어요. 마귀가 자기가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들을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궁창 우예물을 먹은 자들이 이제는 영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바로 24절 4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예요. 근데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죠? 25절로 다시 가보면 이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 그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궁창우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궁창우의 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이를 버려두었겠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에 갔죠. 가서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했다는 것입니다.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내게 생수를, 이분이 주는 물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한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거를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듯이, 이제는 바울도 지금은 낙원에 가 계셔요. 그죠? 순교당하고 낙원에 가 계신데, 지금 이제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 궁창우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가성 여인이 되어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에 미혹되어 가지고 말씀을 몰라서, 자기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젖어 들어가서 이제 신천지에 막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들 거기서 흩어져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그 사람 그게 정말 잘못됐던 거구나, 성경을 정말 다시 상고해보고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잘못된 것에 내가 미혹되었었구나, 그것을 다 깨닫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